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먼저 에녹은 65세에 모두셀라를 낳았고 모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요한복음 8장 29절 한 절 더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형태가 매우 다양합니다. 사람마다 이 강조점이 틀린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예배만 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배만 드리면 신앙생활 다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고 예배만 또 주일 예배 한 번만 드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성도는 성경을 열심히 읽습니다. 또 성경 암송에 힘을 다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일은 좀 소홀히 하죠. 어떤 사람은 성도들과 교제하는 일에 힘을 다해서 열심히 합니다. 사람 만나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차 마시고 밥 먹고 뭐 이 이야기 저 이야기 이런 데 에너지를 다 쓰는 사람이 있고 또 그런 사람 만나는 재미로 교회 오는 사람들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기도하는 일에 힘을 다해서 교회나 산으로 기도원으로 늘 기도하는 곳에 찾아다니면서 기도하는 것에 힘을 다하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성도는 일을 하는데 참 아주 재미를 느끼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일은 이 일 저 일 뭐 열심히 한 가지도 아니고 여러 가지를 겹치면서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전도하는 일에 올인해서 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신앙의 유형을 가장 기뻐할까요? 다들 팔이 안으로 굽듯이 자신이 열심히 하는 그 일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한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신앙의 형태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입니다. 이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증거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에녹입니다. 에녹은 창세 이후로 죽지 않고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에 올라간 단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에녹 외에 한 사람은 엘리야 선지자지요. 한 번 죽는 것은 죄로 인해서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라고 했는데 하나님 얼마나 그를 기뻐하셨으면 죽음을 면제시켜 주겠습니까? 사실은 죽음이라는 것은 별로 경험하고 싶지 않는 그런 경험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경험이겠죠. 천국 가고 싶지는 하지만은 뭐 죽으려고 하면 그냥 죽습니까? 대부분 병이 들어야 되거든요. 병의 고통을 당하고 죽음이라는 문을 통과하는 것이 참 두렵지요. 한 번도 경험을 안 해보고 천국 가는 건 확신하지만 그런데 죽음을 면제시켜 준다는 것은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게 했으면 그렇게 하실까. 이런 에녹의 신앙생활을 히브리서 11장 5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그가 굉장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뭐 운 좋아가지고 그냥 하나 찍어서 하나님이 죽음을 보지 않도록 하늘을 올린 거 아니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하나님 축복을 하신 거라요.
이유 없는 축복 없습니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신앙생활을 했길래 에녹이 하나님을 그렇게 기쁘시게 했을까? 이것이 창세기 5장에 정확하게 나옵니다.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읽었던 창세기 5장 22절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여 하나님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다 창세기 5장에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다 죽었다 이랬는데 에녹만은 하나님이 데려갔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죽음을 면제시켜주고 바로 천국으로 직행이죠. 완행 타고 죽었다가 정거장 거쳐서 가는 게 아니고 직행으로 바로 막 천국 올라갔죠. 그 이유에 대해서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것도 무려 300년간.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생활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신앙생활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에녹만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노아의 삶도 보면 창세기 6장 9절 보면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왜 홍수 심판 가운데 왜 노아 가족만 살게 됐습니까?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했다. 창세기 39장 2절 보면 요셉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요셉을 왜 그리 하나님이 그렇게 높였겠습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했다는. 신약 시대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동행했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 보면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생활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과연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말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이렇게 질문하면 그나마 좀 신앙적으로 지식이 있는 분들은 예수를 믿고 난 후에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한다고 말할 수 있지 않겠나. 이는 교리적인 답이에요. 교리적인 답. 교리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법적으로는 부부지만은 실질적으로 남남처럼 사는 사람들이 많은 것과 같습니다. 이처럼 우리 신앙생활도 법적으로는 하나님과 함께 하지 있지만은 실질적으로는 남남처럼 생활하는 성도가 많습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은 내 안에 계시는 것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 속에 느껴집니까? 잘 안 느껴지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평상시 하루 24시간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와 딱 함께 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바로 내 안에 딱 같이 계시는구나. 이게 얼마나 느껴지고 살아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느껴지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과 남남처럼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생활은 어떤 것일까요? 창세기 5장 22절 보면 동행하며라는 말은 히브리어 동사로 할레크인데 이 원형은 할라크입니다. 원뜻은 걷다 산책하다라는 뜻입니다. 동행한다는 것은 쉽게 말해서 산책하는 거예요. 걷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과 문경세제를 산책을 합니다. 어떻게 산책합니까? 그 가보면 사람들이 많이 와요. 근데 거기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 동행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동행이 있어요. 동행은 어떻게 합니까? 같은 방향으로 가죠. 속도도 같이 맞춰가요. 한 사람 저 멀리 가버리고 한 사람은 늦게 오는, 그건 동행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같이 그 같은 속도를 맞춰서 이렇게 살짝 걸어가는 사람이 동행하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동행하는 사람은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이야기를 해요. 입을 꼭 다물고 가는 사람들은 동행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야기도 하면서 같이 간식도 먹고 쉴 때는 같이 쉬기도 하고, 이런 사람이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부부죠. 인생의 동반자라고 하는데, 사실 동반자는 같은 속도로 같은 방향을 가면서 같이 이렇게 보조를 맞춰서 나아가는 것이 동행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동행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먼저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이 천국이 있으면 천국의 소망을 두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고,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면서 이게 마음이 같아야 이게 동행이 되는 거예요. 마음이 다르면 동행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속도가 같아야 돼요. 한 사람 멀찍이 가버리고 한 사람 앞에 가버리고 한 사람 뒤에 쳐져버리고 이러면 동행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빨리 가면 빨리 가고 늦게 가면 늦게 가고, 물론 하나님 우리 속도 맞추지는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속도에 맞춰서 가는 것이 동행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예요. 그 다음에 대화가 있어야 됩니다. 대화가. 말없이 동행은 없어요. 하나님과도 늘 대화를 합니다. 기도를 하고 문제를 아뢰고, 이게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럼 구체적으로 에녹은 하나님과 어떤 동행을 했을까요? 크게 오늘 세 가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세 가지가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면. 첫째, 에녹은 믿음의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을 했습니다. 주간 기독신문에 총신대 총장이신 박성규 목사님이 글을 썼는데, 이 글 중에 헨리 모리스 박사는 그의 창세기 기록이라는 주석 제157쪽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와 교통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다. 에녹의 삶에도 보면은 믿음으로 하나님과 기도하는 삶이 있습니다. 이 삶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삶의 모습입니다. 자,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은 히브리 11장 5절에 보면, 조금 전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히브리 11장 5절에 이렇게 말해놓고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11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어떤 말씀이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5절은 몰라도 6절은 잘 알아요. 잘 알지는 못해도 많이 들어봤어요. 그래서 반갑지요. 많이 들어본 게 나오면 그냥 많이 애워시라는 거예요. 애워놓으면 설교 중에 나오면 반갑습니다, 어디 있으면 자주 본 것처럼 반가운 얼굴이 등장하죠. 그러면 5절에 에녹의 신앙을 설명하고 왜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느냐? 5절에는 하나님, 에녹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고 했거든요. 그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느냐? 그러면 6절이 뭐냐면 바로 에녹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믿음의 모습이 6절이라는 겁니다. 그걸 구체적으로 설명한 겁니다. 이것은 뭐냐면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못하느니 하나님 믿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 계신 걸 믿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을 믿어야 할지나. 에녹은 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했던 사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다른 것 다 있어도 기도가 없어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니에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부부 생활하는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몇십 년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는 동행하는 삶은 절대 아닙니다. 이 동행을 인간적으로 가장 잘 보여주는 그런 신뢰가 뭐가 있을까? 부부일까요? 부부가 사실 가장 잘 보여주는데, 부부는 하도 뭔가가 이 동행이 안 되는 부부가 너무 많아가지고 부부는 말고 정말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갓난 아기와 엄마입니다. 엄마의 관계가 동행을 가장 잘 보여준다 생각합니다. 갓난 아기는 이제 눈 뜨자부터 저녁에 잘 때까지 무조건 엄마만 찾습니다. 엄마가 못생겨도 자기 엄마만 찾고, 엄마가 날씬하지 않아도 엄마밖에 몰라요. 엄마가 알아주면 그냥 아가 편안하게 울음도 거치고, 그냥 배고파도 울고 엄마 찾고, 오줌 싸도 엄마 찾고, 그걸 엄마가 다 해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동행이다 생각합니다. 탁 붙어 있는 거예요. 아기는 엄마 없이 죽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이 뭐냐면 그냥 계속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냥 이래도 찾고 저래도 찾고,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이게 하나님의 동행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줍니다. 이게 한마디로 쉬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라도 하나님 앞에 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데, 사람들과 이게 하나님보다 더 동행을 많이 하는 경우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과 친해지면은 참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별히 이제 결혼한 딸과 친정 부모들 있는 말 없는 말 다 해요. 할 말 안 할 말 다 합니다. 친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또 우리가 친한 사람끼리도, 교회라든지 우리 세상적으로 친한 사람끼리도 만나면 있는 말 없는 말 다 해요. 모든 말이 비밀 없이 다 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사람끼리 교제하고 말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한테 말할 때는 항상 절제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말은 절제가 필요해요. 잠언서 14장 23절에 보면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니라. 왜냐하면 사람한테 이 말을 해놓으면요, 비밀이 없게 되면 이게 마치 고해성사하듯이 그렇게 해버리면요, 그것이 그 사람이 듣고 나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이걸 퍼뜨려 버려요. 퍼뜨려가 뺑 돌아가지고 소문 다 나버립니다.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 그래가지고 시험이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성경에 늘 말합니다. 사람한테는 말을 조심하라, 절제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좋아요. 사람한테 그렇게 말을 많이, 그게 동행이거든요. 동행하는 게. 사람한테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께는 더 동행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는 기도는 안 해요. 사람한테만 말을 하고. 이것이 문제예요. 이것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기시겠습니까? 너는 이 말 저 말 온 사람한테는 다 하면서 나한테는 그렇게 부탁도 안 하고 말을 그렇게 안 하느냐? 왜 내한테는 와서 기도를 그렇게 안 하느냐? 왜 그럴까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힘을 믿어야 할지니라. 에녹은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말하면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다 풀어주시고, 외로울 때는 위로하시고, 힘들 때는 도와주시고 해주는데 이런 믿음이 없는 거예요. 사람한테 이럴 때 말하면은 사람은 우선은 공감을 해 들어주니까 위로가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은 더 위로가 되는데 이걸 우리가 믿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사실은 기도를 하는 거 보면요, 어찌 보면 믿음이 없으면 정말 외로운 것이 기도입니다. 아무도 없는 데서 캄캄한 데서 언제 있으면 누가 이야기할 거든. 그걸 몇 시간씩 또
저도 산에서도 저는 기도를 좀 많이 해봤는데, 산에서도 진짜 산에 저녁에 혼자 가가지고 뭐 가가지고 아무도 없어요. 뭐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그걸 오랜 시간 있다 보면, 그런데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과 이 동행이 되니까 그만큼 기쁜 것이 없어요. 할렐루야.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내 기도하는 그 시간이 정말 기쁜 시간이 됩니다. 즐거운 시간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꾸 동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도와주시고, 더 도와주시니까 야, 기도만 하면 다 되는구나. 하나님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뭐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다 가르쳐주시는데 사람한테 묻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100사람한테 물어도 답을 못 내는데 하나님께 물으면 답이 다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더 자꾸 동행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람 찾기보다 하나님께 더 찾고. 그래서 기도하는 그 사람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느끼고 싶습니까? 다 제쳐버리고 지금 여러분들 기도 시간을 늘려야 돼요. 제 말이 아닙니다. 하루에 기도 2시간, 3시간만 늘려버리면, 아니 시간 없는 분들 수시로 여러분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껴지고요, 처음에 한두 번 한다고 하나님께서 느껴지지 않지만은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십니다. 다 열어주셔요. 다니엘처럼 하루 3번씩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습니까? 비밀이 없어요. 놀랍게 열어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내 생애 최고의 기쁜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에게 능력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분들은 하나님께, 사람한테 기도하는 말하는 걸 좀 줄이세요.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과 조용하게 고요하게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는 그 시간을 좀 많이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지만 갈수록 그것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 신앙생활에 실패합니까? 하나님과 동행에 실패하기 때문에. 왜 동행에 실패합니까? 하나님과 기도하는 시간에 실패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엔 바운저라는 기도의 대가는 기도의 실패자는 생활의 실패자이다, 그렇게 말했고, 또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의 골방에서 만들어진다 말했습니다. 그리고 기도는 사람을 만든다, 기도는 설교자를 만든다, 기도는 목사를 만든다라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 에녹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동행을 했습니다. 자, 창세기 5장에서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22절입니다. 머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했습니다. 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이, 머두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간 동행했습니다. 365세를 살았는데, 그럼 65년은 동행 안 했다는 말이거든요. 그럼 왜 하필 머두셀라를 낳은 후부터 동행을 했습니까? 하나님과. 그러면 머두셀라에게 뭔가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밖에 없는 단서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머두셀라 이름의 뜻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머두셀라라는 그런 히브리어는 남성을 의미하는 마트와 창을 의미하는 셀라의 합성입니다. 그래, 창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창의 사람. 그런데 이 머두셀라는 또 다른 의미로도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창의 사람 말고도 마트를 죽다라는 의미로도 볼 수 있는데, 그러면 그가 죽을 때, 그가 죽으면 이렇게 해석될 수 있고, 셀라를 이렇게 명사로는 창이지만은 동사로 쓸 때는 보내다, 던지자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머두셀라의 뜻은 그가 죽으면 던져질 것이다, 보내질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서유한 목사님의 설교에 보면은 고대 언어를 연구하는 유베리라는 성경학자가 있습니다. 유베리도 머두셀라라는 말의 뜻을 창을 던지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고대에는 마을과 마을 사이에 전투가 벌어지곤 했습니다. 상대 마을을 정복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마을 입구에서 마을을 지키는 창을 던지는 사람입니다. 즉 머두셀라가 가장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유베리는 사람들은 창을 던지는 저 사람만 없어지면 저 마을을 우리가 깨끗이 소탕할 수 있을 텐데 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만 죽이면 마을을 쉽게 정복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마을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마을을 지키는 창을 던지는 사람이 죽으면 그 마을은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벨이는 이런 의미에서 무두셀라라는 이름은 그가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해석을 했습니다. 창을 던지는 사람이지만 그 사람이 죽으면 심판이 온다는 거예요. 그 마을이 무너지고 이 창을 던지는 사람이 죽으면, 무두셀라가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온다라는 것이죠. 아마 에녹은 무두셀라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받았다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의 이름을 이런 식으로 지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런 이름을 지을 수 있겠습니까? 창의 사람이란 그가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는 이런 이름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노아 홍수 심판이 아담 이후로 1656년 노아 600세 2월 17일 일어났는데 이때가 바로 무두셀라가 696세를 향수하고 죽은 해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무두셀라가 죽자마자 그 땅에 노아 홍수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에녹이 무두셀라가 태어나고 나서 하나님과 왜 동행했는지 이유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이제 곧 이 땅에 무서운 심판이 온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는 홍수 심판이죠. 그랬기 때문에 그는 그 심판의 죄에 대한 심판을 두려워하면서 그의 삶을 바꿨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바꾸었습니다.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그때부터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300년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유다서 1장 14절 15절 보면 좀 더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담의 7세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주께 거스려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자, 에녹이 그 당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죄에 대한 심판을 분명히 선포했다고 이 유다서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 말씀을 받은 거예요, 벌써. 그리고 무두셀라라는 아들의 이름을 지음을 통해서 그것을 에녹은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자, 에녹이 왜 하나님께 동행했느냐? 하나님의 죄에 대한 심판을 두려워했는 거예요. 죄에 대한 심판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는 당연히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300년간 살았다는 거예요. 미가서 6장 8절에도 보면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은 죄를 멀리합니다.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이 곧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 믿는다면서 맨날 죄 짓고 크고 작은 죄를 온갖 죄를 다 짓고 말로 짓고 생각으로 짓고 동행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성령이 근심합니다. 절대 하나님이 가까이 느끼지 못해요. 저 멀리 느껴집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낄 수가 없어요. 죄를 지으면. 그런데 죄를 멀리하며 말씀대로 살아가기 시작하면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진짜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붙들고 계시는 것을 피부로 확실하게 느낄 수 있고 하나님 주시는 엄청난 기쁨이 우리의 마음속에 차고 넘칩니다. 그 예로 여러분들이 어떤 내가 죄를 지어야 될 그때에 내가 내 삶의 손해를 감수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딱 살 때 그때 그 순간에 엄청난 희열을 느낄 겁니다.
내 마음속에 뭔가 팍 올라오는 것이 있어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그 순간에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크게 각인이 될 겁니다. 하나님이 느껴지는 순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우리 가정에 24시간 늘 함께 하기를 그런 걸 느끼면서 살기를 원합니까? 죄를 멀리해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내 속에 계시는 성령님이 나와 정말 함께 하신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완전히 다른 삶이 됩니다. 그 삶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분리시게 됩니다. 세 번째 에녹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삶이었습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유다서 1장 14절 15절에 보니까 아담의 칠세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했습니다. 무엇을 예언했습니까?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는 죄인의 주께 거스려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자, 에녹은 당대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다고 했습니다. 죄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 그 하나님의 뜻을 전한 거예요. 그는 자기 자신만 죄만 분리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산 것이 아니고 그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에녹은 홍수 심판을 전하면서 살았겠죠. 그런데 오늘은 홍수 심판보다 더 무서운 지옥의 불심판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걸 전해야 됩니다.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그 말씀을 주셨다는 것은 전하라는 의미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말씀대로 네가 살라는 의미와 그 말씀을 모르는 사람에게 또한 전하라는 의미가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전하지 않는데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으면 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에녹이 살았던 상과는 거리가 멉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전하는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누군가가 동행한다는 것은 그 사람과 굉장히 친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친한 절친이 있을 겁니다. 그런 절친이 여러분에게 어떤 정말 중요한 부탁을 합니다. 중요한 부탁한데 그것을 내가 들어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들어줬다. 어떻게 될까요? 그 관계가 깨집니다. 다시는 그 사람이 나를 절친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와 같은 부탁을 하지 않을 겁니다. 관계는 무조건 깨지게 돼 있어요. 안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그리고 나중에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성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부탁을 우리에게 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전해서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혼 구원은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입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은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 다리라.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부탁, 가장 기뻐한 일이 잃지 않은데 그것이 바로 복음 전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고 기뻐하는 일을 우리가 하지 않는다면 과연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런 사람을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고 여길 수 있겠습니까? 나와 가장 친한 사람이라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생각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가장 친하면, 정말 절친이면 내가 하기 싫어도 그 사람 내 관계 때문에 합니다.
힘들어도 해요. 부탁 들어줍니다. 그게 친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친하지 않는 사람은 조금만 힘들면 부탁을 안 들어줍니다. 그걸 좀 덜 치다는 거예요. 덜 친하다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저하고 관계 있는 목사님들이 두 분이 결혼식과 자녀 결혼식과 또 한 분은 또 자기 처가 쪽에 장모님입니까? 하여튼 그런 장례식이 동시에 겹쳤어요. 하루에 결혼식과 장례식이 동시에 겹쳤습니다. 참 그날은 또 제가 또 굉장히 바쁜 날이었어요. 그리고 가야 할 거리도 상당히 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야, 이거 어떻게 하나? 진짜 바쁜 날인데 거리도 먼데. 결혼식 하는 분은 부교육자 때부터 저하고 같이 이제 한 교회를 섬겼고 오랫동안 교제를 했고 또 다른 한 분은 노예 임원으로 저하고 같이 호흡을 맞춘 그런 분입니다. 야, 이 고민이 되었어요. 일단은 결혼식은 가고 장례식은 안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 두 개를 다 가기 너무 힘드니까. 또 그런 경조사가 오면 부조도 고민이 되더라고. 결혼식을 가려니까 두 개가 한꺼번에 되니까 결혼식은 밥값도 엄청 비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내 혼자 가야 되나 둘이 가야 되나 이것도 또 고민이 되더라고. 둘이 가면 밥값이 물론 이렇게 부족해가지고 밥 먹다가 끝나버리니까 도움을 줘야 되는데 그래 고민이 갈 때 어떻게 할까 이렇게. 그래서 저하고도 친한 다른 분한테 그 결혼식 하는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 저하고 세 사람이 같은 교회에 있었는데 그 사모님 가나 물었어요. 갑니까? 물었더니 사모님 간다 그렇게 자기는 그리고 요즘 그렇게 하면서 그분이 이제 하는 말이 우리가 우리의 관계가 그런 사이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 부조 때문에 또 한 사람 안 가고 그런 사이가 아니지 않느냐. 근데 그 관계 그런 말을 딱 들으니까 이 모든 게 정리가 되더라고. 어느 정도. 맞다. 이 관계를 가지고 모든 것을 결정해야 된다. 다른 거 갖고 그런 게 아니고 이 관계를 가지고. 그래서 우리 집사람 다 같이 갔죠. 같이 데리고 가서 가가지고 이제 최소한 밥값보다는 부조를 더 많이 해야 되니까 하여튼 그렇게 하고 또 이제 장례식은 안 가려고 했는데 또 이 관계가 걸리더라고. 이 관계 걸려가지고 진짜 바쁜데 저녁에 또 갔어요. 멀리까지 타지까지 또 가가지고 또 같이 문상도 하고. 그러고 나니까 마음이 좀 편안하더라고. 나중에 그렇게 안 가가지고 그 사람 다시 얼굴을 보면 그 참 민망할 그런 생각이 있더라고. 그래서 결국에는 관계 때문에 결국 둘 다 이제 가게 됐는데 우리가 복음을 전파할 때도 주님과의 관계를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천국까지 동행하셨는데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정말 너를 구원한 이 복음을 좀 전파해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부탁했을 때 우리가 때로는 참 힘들고 바쁘고 부담되고 어려운 일이 있는데 그 관계를 생각하면 우리가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관계가 되는 사람은 서울의 결혼식에도 찾아가더라고. 친척들 다 찾아가요. 다 아무리 바빠도 찾아가요. 뭐라도 어떤 사람 주일도 빼고 갑니다. 관계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까? 나중에 그렇게 하지 않을 때 민망하지 않습니까? 관계가 되는 사람은 부조돼가지고 10만 원 받으면 10만 원 줘야 되고 20만 원 받으면 20만 원 줘야 되고 다 이 관계가 걸리니까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모든 것을 다 해주셨는데 여러분 그 관계를 생각하면 우리가 주님이 부탁한 이 최고로 주님이 우리에게 참 기뻐하시는 이 복음 전파를 우리가 하지 않고 그냥 대충 넘어간다면 과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가? 주님께서는 우리는 그렇게 무감각하니까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보겠느냐는 것이죠.
손현보 목사님이,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님이 전도사 때 나한자 교회를 이렇게 시무를 했습니다. 그때는 뭐 주일학교를 그때 담당을 했다고 합니다. 전도사니까 매일 초등학교 나와서 어린이를 전도하는데 전도가 좀 잘 되더라는 겁니다. 어느 날 설교를 하는데 어린이를 태우러 보낸 한 마을에서 차가 오지 않는 거예요. 주일학교 설교를 할 때 누가 창문을 두드리더랍니다. 보니까 뭐 설교한 누가 창문을 두드리는가 열어보니까 전도사님 큰일 났습니다. 영순이가 오늘 차에 치여 죽었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 주일학교 안 믿는 집 애를 데리고 오는 가정에서 교통사고 나서 애가 죽었다는 거예요. 정신이 뭐 나가버린 거죠. 그래서 정신 나간 상태에서 설교를 마치고 마산 고려병원으로 갔는데 아이가 교회 오는 가정에 차에 치여가지고 20m 날아가 버렸다는 거야. 그래 뭐 정신이 하나도 없겠죠. 뭐 전도사가. 그래 병원에 가니까 다행히 영순이는 죽지 않고 의식이 있더랍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왔다고 하니까 그때 병원에 아이 엄마와 삼촌이 이걸 보고 왜 우리 영순이 교회 데려갔느냐고 병원이 떠나가도록 막 온 쌍욕을 하고 고함을 지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이제 그 사건을 마치고 교회에 보고가 되고 이제 교사들이 다 같이 모였는데 이제 교사들이 모여서 하는 말이 전도사님 다시는 전도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시는 전도하면 안 됩니다. 그때 그 손현보 그때 전도사님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꿈이 우리의 꿈입니다. 더 가야 합니다. 참 이 말이 진짜 감동적이에요. 예수님의 꿈이 우리의 꿈입니다. 예수님이 영원 구원의 꿈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이 어려움이 있다고 우리가 여기서 꿈을 포기하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처럼 같이 나가야 된다 이 말이죠. 더 가야 됩니다. 그래서 교사들이 3명이 조를 짜고 매일 가고 또 손현보 전도사님도 매일 찾아갔습니다. 가서 계속 잘못했다고 용서 빌고 기도하고 또 어떤 데 쌕쌕이 사가면 쌕쌕이 다 집어 던져버리고 막 병원 복도에 다 집어 던져버리고 막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병원이 난장판이 됩니다. 갈 때마다 쌍욕을 들어먹고 15일을 그렇게 갔는데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가니까 15일 후에 어머니가 그 아이 엄마가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전도사님 그동안 욕을 너무 많이 했는데 미안하다고 우리 영순이처럼 영순이를 이처럼 사랑하고 기도해 주는 사람이 세상에 전도사님과 교사밖에 누가 있겠느냐고 하면서 영순이 병원 퇴원하면 영순이 교회 보내주고 다른 아이들까지 보내주겠다 이렇게 하더랍니다. 이래가지고 한 10여 명 되는 교회 주일학교에 나한자 교회 그게 200명이 됐답니다. 몇 달 만에. 할렐루야. 이게 주님이 동행하는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까? 주님 때문에 못하는 이걸 못 포기를 못하는 게 사람 같으면 당장 때려치워 버리죠 뭐. 근데 주님이 꿈이고 주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포기를 못한다는 거예요. 이런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전도하면요 금방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느껴집니다. 정말 주님이 나와 가까이 하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 명백하게 느껴진다는 것을 우리가 꼭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잠언서 13장 20절 보면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죄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과 동행하면 그 동행하는 사람에게 좋든 나쁘든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좋은 사람과 동행해야 됩니다. 아무나 사람도 사귀면 안 돼요. 가려야 됩니다. 음식도 가려 먹어야 돼요. 아무거나 먹으면 병납니다. 사람도 가려 사귀라고 성경에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사람도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처럼 닮아갑니다. 예수님처럼 닮아가요. 하나님의 지혜가 내 지혜가 오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오고 모든 하나님의 좋은 것이 내게 옵니다. 틀림이 없어요.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금식하며 말씀 받았을 때 얼굴이 빛이 나가 사람들 쳐다보지 못했어요. 하나님 빛이 아닙니까? 지도 빛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얼굴과 삶이 여러분이 누구와 동행하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옆 사람 얼굴 보세요. 마귀와 동행했는지 하나님과 동행했는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말이 여러분이 지금 일주일 동안 누구와 동행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속으면 안 돼요.
맨날 인터넷 보고 나쁜 거 보고 해보세요. 분명히 그 얼굴에는 여러분들 얼굴이 예수님처럼 닮아가지 않습니다. 그대로 나와요. 나쁜 사람 만나서 나쁜 말 듣고 나쁜 말을 하고 그러면 마귀 얼굴이 그대로 씌어져요. 삶이 절대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과 동행하고 기도하면서 늘 지내보면요, 능력을 받기 싫어도 능력이 와요. 지혜를 받기 싫어도 지혜가 옵니다. 삶이 달라져요. 이게 동행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 우리를 늘 지키시고 도와주십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 보면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하나님 혼자 두지 않습니다. 늘 기뻐하는 일을 기뻐하니까. 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한 몸처럼 행합니다. 그 사람을 누가 공격하면 하나님이 공격해요. 그 사람을. 그 사람을 축복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대신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마치 한 몸처럼 여겨요. 그 사람의.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말씀도 이어갔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모세를 욕을 하면 하나님께 욕을 하는 거죠. 그 사람 가만히 두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잘해주면 하나님이 그 사람도 똑같이 잘해줍니다. 대신 하나님을 동행하는 사람을 여러분들이 핍박을 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도 저주를 내린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축복한지. 그리고 하나님의 동행하는 사람 축복은 천국까지 이어집니다. 에녹의 영혼은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으로 인도했고, 누가복음 22장 28절에 30절 보면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서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한 말씀이에요. 너희들은 내 시험 중에 나와 함께했다, 동행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좋을 때만 예수님과 동행하면 안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 동행하셔야 돼요. 축복받는 일만 동행하면 안 되고, 힘들고 어렵고 주를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주를 위해 헌신할 때도 똑같이 동행을 해야 돼요. 그런 자에게 뭐라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내 나라에서 천국 가면 내가 너희를 높일 것이라고 했습니다. 너희들을 다스릴 수 있도록 만들어 줄 것이다. 하나님이 천국까지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상이 이어집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내 꿈이 되고 하나님의 가는 길이 나의 길이 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에녹에 동행하는 삶의 세 가지를 보면서 우리 자신들도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늘 하나님과 기도해야 돼요. 때만 나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교회에서나 어디에 있더라도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일, 나쁜 일 다 기도하셔야 돼요. 둘째는 이 죄악된 세상에서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이 동행하는 삶입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셔야 됩니다. 입을 열어야 됩니다. 다물면 안 돼요. 열어서 전파해야 됩니다. 전파하는 것이 동행하는 삶입니다. 동행하면 하나님께서 동행하는 자에게 주시는 엄청난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이 나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도와주시고 천국까지 그 하나님의 축복이 이어져서 우리를 높여주십니다.